자, 오늘 제목은요,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입니다. 저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얼굴 마주치면서 눈 마주치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기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 밤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온 이는 기도 응답 받기를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던, 여러분이 어떤 시급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우리는 이 밤에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 응답에 대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소원이 없으면 무의미한 시간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거기에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반응.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상대할 때 날마다 아주 무의미한 건조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상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반응도 없고 그냥 여러분을 마치 로봇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기분 나쁜 것은 없어요. 만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그런데요, 그 시작은 나에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처럼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통합적으로 이를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금요일날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내가 이 시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고 내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소망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이룰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누군가요? 그렇죠.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을 다윗 왕을 100점으로 한다면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는 다윗은 100점이죠, 100점. 그죠? 역사적으로도 다윗 시대만큼 완전한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룬 적이 없었습니다. 솔로몬 같지만 사실은 솔로몬 때는 흠이 많이 났어요. 나중에는 솔로몬 때문에 그 아들 때에 가서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을 점수로 매긴다 그러면 본인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는 50점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백합화 한 송이와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했는데 어디에다 더 무게를 두셨어요? 백합화에 더 무게를 두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솔로몬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시작이 멋있었다면 마침도 멋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시작은 너무 멋있었으나 마침이 너무나도 아주 비천한 그리고 너무나도 큰 오류를 남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저는 한 70점 정도로 주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는 여호사밧이 너무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속의 능력이 떨어진 거죠. 또 한 가지는 언제든지 여호사밧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과거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죠. 주님을 향해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1분 전에 있던 일까지라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진 피터슨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청년이 똑같은 죄를 짓고 너무나도 속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제가 똑같은 죄를 또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똑같은 죄를 50번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언제 너 오늘 처음 진 건데? 너 오늘 처음 죄 진 건데? 왜요? 그 전에 기독 청년이니까 회개했겠죠. 회개한 것은 주님이 기억지도 않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너 이런 죄인이잖아 이렇게 정죄하죠. 그러나 회개했다면 우리는 자유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먼저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다 회개하셨죠? 회개했다면 이제는 자유하고 우리는 넓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청와대 집무실에 장관도 그 비서의 허락 없이는 왔다 갔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자녀죠, 자녀. 아버지 보러 가는데 우리 아버지 보러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속의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여호사밧이 뭘 잘못하나요? 아합과의 친인척을 맺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자녀들을 앞으로 결혼을 시켜야 되는 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친인척을 잘못 맺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 3대가 망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합과 친척을 맺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다 없다? 눈에 보기 좋은 것에 끌리면 안 되는. 그래 방법은 뭐냐면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희의 아들이에요. 이건희의 아들. 근데 다 좋아.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서울대도 나오고 다 좋아. 근데 한 가지만 없어. 뭐가 없어?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이상하게 또 이쪽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는 믿어. 어떡할 거야? 이런 갈등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어떤 분의 그 카톡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와 사귀어라. 사랑하는 자를 남편으로 맞이해라.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위대하진 않아도 맛있는 커피를 들고 올 수 있는, 그리고 가끔가다 꽃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남자를 만나라. 여러분, 어떤 남자를 우리 사위로 맞이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딸이 행복하겠어요? 우리 부모들은 잘못하면 착각하는 거죠. 돈 많고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착각한 거예요. 잘 될 때 아합하고 친인척을 맺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만일 이 첫 마음을 지속했다면 다윗과 같이 100점의 인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가다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능력인가요? 단순 지속 반복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다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금을 어떻게 캐요? 100번 하고 101번째에 터지는 거예요. 금광이 터지는 거예요. 그 101번째를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한 사람이 누구예요? 록펠러 아니에요. 록펠러가 석유를 발견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포기한 그것을, 그 탄광을 사가지고 거기를 했는데 거기서 석유가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단순 지속 반복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디서 실수를 하나요? 다윗도 한가할 때, 그럴 때 실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다. 예, 여호사밧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나도 멋있죠. 너무나도 멋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여호사밧의 멋있는 것만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멋있는 오늘 기도응답을 누렸는가? 지금 위기가 기회라고 여호사밧이 빛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압과 암몬과 여기 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온은 암몬의 후손들을 마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압하고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은 가운데에 이렇게 헐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쭉 요단강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의 한 3배 정도 되는 큰 사해바다가 있어요. 오늘 2절에 나오는 그 바다가 바로 이 사해바다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게디라고 나오는데, 엔게디는 어디냐면 요 밑에 쪽입니다. 밑에 쪽. 예루살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림이 잘 그려지나요? 예.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 거죠. 남쪽에. 그리고 엔게디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자, 그런데 요 밑에가 어디냐면 요 밑에가 저기에 에돔이에요. 에돔. 그 다음이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여기가 아람이에요. 아람. 그러니까 지금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래서 이 요르단만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때 하면서 그 중동 지방 전체이 반미인데 요르단만 뭐예요? 친미예요. 근데 그게 성경이 다 있어요. 다니엘서에 있고, 기가 막히죠. 다니엘서에 있고, 그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 다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게 다 이게 톱니바퀴가 맞아 떨어져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암몬하고 지금 모압이 중간에 있는 암몬하고 모압이 지금 유다를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의 건너에서 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을 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여호사밧이 4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누리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4절을 읽을까요? 20장 3절 4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 보면 지금 여호사밧 왕의 마음에 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방 나라가 지금 쳐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사밧 안에 두려움이,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은 창세기 3장의 흔적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샬롬만 있는 거예요. 샬롬. 근데 그 이후에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래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심리적으로 늘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상품이 있어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보험이에요. 보험. 두려움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 사업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저에 깔려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이 채워져도 항상 두려워요. 요게 잘 되면 요것 때문에 두렵고, 요게 잘 되면 요게 두렵고. 사람의 어떤 성향에 따라 두려움의 정도가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습관적으로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우면 무조건 친구에게 연락해갖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 노닥거리고 막 수다들 떨면서 그걸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잠을 자는, 두려움을 회피하는 거죠. 대부분 6번 유형들이 그걸 많이 합니다.
6번 유형들. 잠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잠을 깨고 나면 두려움의 손님이 노크를 하는 거죠. 두려움이 그냥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리학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계속 나가고 주님을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되는 사람은 두려움이 완전히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두려움의 정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이 사로잡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도 그 모습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또 지도자들이 있지요? 그 두려움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과 그리고 그 모든 회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1950년도 6월 25일 날 뭐가 터졌어요? 저는 다 말을 해놓고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뭐가 터졌어요? 6.25가 터졌죠. 6.25. 그래갖고 맨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낙동강 저 이남에 조그만데 거기만 남고 완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동대문에 살았대. 그런데 총알이 얼마나 빗발치냐면 여러분의 캄캄한 밤에 막 이렇게 불꽃놀이를 하면 불꽃이 팍팍팍팍팍 튀잖아 이렇게. 그죠? 그런 것만큼 총알이 빗발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동대문 강북이잖아요. 그래서 피난을 가야 되잖아요. 강남으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다리가 다 끊긴 거야. 자기 10살 때.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배에 탔는데 살려고 막 너무 많이 타다 보니까 이 배가 가다가 푹 그냥 가라앉아 버려. 그런 걸 못 보고 사람들이 막 그 땅을 치면서 이제 다 죽었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체가 그냥 쫙 깔려 있는 그런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도움을 구했대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부산 초량교회, 그죠? 1800 몇 년도에 지어진 그 초량교회 모여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 앗을 꺼져가는 등불, 그죠? 바람 앞에 등불. 여러분 촛불을 탁 들고 밖에 나가면 바람이 쉥 불면 이게 싹 꺼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착 하신 거예요. 가리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손으로 가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탁 가린 거예요. 그리고 이 등불을 비치고 옆으로 전달해서 불이 확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는 그 안전보장 이사회의 그 나라에서 한 나라만 반대를 하면 유엔 군이 파견이 안 된대. 근데 회의가 딱 열렸는데 소련이 이제 막 오다가 그 대표가 오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야. 누가 고장 나게 했어요?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만일에 소련이 있었으면 이 6.25의 전쟁을 사주한 나라가 어디예요? 소련이에요. 찬성했겠어요?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망하고 만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없어요.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북한처럼 그렇게 살겠죠. 북한은 지금 최악입니다. 최악. 2015년에 비해서 무역이 17배가 줄었대요.
17배. 예? 그나마 그 17배가 주는 거 중에서 조금 있는데 그게 다 거의 중국과의 무역이래요. 95%가 중국과의 무역. 김정은이가 딱 적이 되고부터 120 몇 국인가 110 몇 국과 교역을 하다가 김정은이가 딱 되면서 60 몇 국으로 줄었대요. 점점 지금 북한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북한이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김정은을 불러갖고 한번 훈수를 둬야 돼. 간단해요. 어떻게 했냐? 문호 개방하면 끝나요. 지금이라도 문호 개방하면요, 북한은요 지하 자원이 무한해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 그런데 누가 안 해요? 누가 안 해요? 김정은이 안 하는 거예요. 김씨가 폭락하는 건 뻔하잖아요. 왜 하겠어요?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쪼그라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지금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나는 게 벌써 19일째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20일째 나타났었죠. 뭐 그것도 뭐 말이 많아요. 뭐 진짜냐 가짜냐 뭐 많이 많아요. 어쨌든 지금 또 19일이 지났어요. 19일이. 자,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풍전등화 가운데 있을 때 합심해서 그들이 모여 기도하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 그거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약속. 참 이 여호사밧이 지혜로운 거죠. 자, 6절에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걸 누구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 사이에 또 잃어버렸어요. 대단하세요. 네. 네. 어떻게 뭐라고요? 기도 어떻게 응답받나요? 이거 잘 들으시라고요. 기도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부도 무작정 책상에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직장도 무조건 그냥 시계출 모양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도 무조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원리가 있다고. 원리가.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있다고. 원리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그건 뭐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약속을 붙들고 나가라고. 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자가 있다 없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이걸 지금 자기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돌린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이 차원하고 하나님, 나의 문제는 곧 주님의 문제입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사이예요?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한한데 당신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면 당신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죠.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에는 뭐라고 해요? 누구를 들먹이죠? 하반절에. 예? 7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히브리는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시작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여호사밧은 그 역사적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고 아브라함이 블레셋으로 가면 하나님이 머리채를 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나안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그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이 땅이 지금 위기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9절은 뭐예요? 8절 9절. 누구 때 이야기예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게 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서 이 혼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뭐예요? 약속인 거예요. 약속. 당신의 약속. 솔로몬이 열왕기 하 7장 11절 이하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탁 봉헌하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만일 내 백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곳으로 다시 돌이켜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막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다음에 뭐예요? 10절. 10절에는 무슨 내용이에요? 어디 때 이야기예요? 네? 출애굽기 이야기죠. 출애굽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보면, 그죠? 이렇게 보면,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왔어요? 이렇게 해서 들어왔잖아요. 그죠? 밑에서 이렇게 해서 오지 않고 이렇게 가는 게 지름길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가 바로 저기예요. 여기가 제가 아까 반대로 말한 거예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에요. 이쪽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쪽이 아람, 암몬, 모압, 에돔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면서 에돔이 세일이잖아요. 나오는 10절에 세일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멸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를 이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약속이든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몇 가지를 한번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6절에 이런 말씀 한번 외워볼까?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뭐예요? 시작.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만 준다 안 준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주장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세요. 세 번째는 뭐냐?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이 여호사밧은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걸 우리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래요. 메타인지가 뭐예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메타인지예요. 왜 공부를 안 하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했던지. 왜 기도를 안 하는지 아세요? 이유는 뭐냐면 나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하죠.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것을 아는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것 깨닫게 한 거예요. 너는 안 돼.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은 존재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예, 사도 바울은 삼층전까지 갔다 오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끊임없이 스티그마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야. 너는 안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나쓰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몸에 가시를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이게요 그냥 입술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벌레보다 우리 가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억만 가지의 죄를 그렇게 막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막 이렇게 늘 얘기하듯이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진짜로 몸의 그 고통을 통하여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안 거예요. 안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도움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보세요. 13절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할렐루야. 이게 멋있는 거죠. 엄마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까지 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 있는 게 없어요. 함께 기도. 에스더서를 보세요. 나라가 위기에 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에스더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온 백성들이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전하시네. 에스더를 보면 야 정말 이런 영화가 없어. 그렇죠? 나중에는 본토인까지 유다인이 되기를 힘썼다 그래서 본토인. 쉽게 말해서 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시민권을 얻으려고 한국으로 왔다는 거야. 나 한국 영주권 좀 주세요. 한국 시민권 좀 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몰라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본토인들이 유다 백성 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그들이 완전히 다 멸망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더니 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어때요? 요나서 보면 나오죠? 요나서 보면 악한 자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요나가 사흘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밖에 돌지 않았어요. 그죠? 하루밖에 돌지 않고 그러고 외쳤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그랬더니 니네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왕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존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무슨 일을 했냐면 제약회사를 운영해서 제약회사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세무서에서 당신 기업의 세무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30년 전에는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 회사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세무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건들면 이거는 뭐 오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건들면. 네?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그 법을 가지고 딱 되면요 오류가 다 나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젠 큰일 난 거야. 그러니 권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들까지 다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 살아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세무서에서. 우리 직원이 전화를 잘못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오늘날 제가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계관에 대해서 제가 요즘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보는데 신학자들이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독교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기독교 문의를 가지고 세계관을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포용, 용납. 내가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그래갖고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텍스트를 넘어 컨텍스트로 가자. 굉장히 멋있죠? 교양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교양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성이 서울대 나왔대, 원장이. 그러니까 지성인이기 때문에. 지금 총신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죠? 총신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통합 측에도 지금 이번에 또 총장이 또 무슨 연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게 총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디라고 해도 여러분은 진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디가 뭐라 그랬나요? 지디가 뭐야? 지드래곤? 지디가 뭐래요? 꼰대. 기독교가 꼰대가 돼버렸어요. 꼰대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꼰대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나를 향하여 야, 쟤는 돌연변이다, 별종이다. 그래도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쪼다가 되세요. 쪼다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런 거 이제 수순을 지금 다 이제 끝났어. 거의 끝났어.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보편화돼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예? 중고등부, 뭐 초등학교까지 다. 예?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예? 그래갖고 아예 포스터를 뭐를 만드는 자위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해놓고 학교에다가 아예 그런 거 붙여놓은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교 여자아이가 이제 부모님들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 토론하는데 토론하는 장에 와가지고 막 하는 거.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내 자궁은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야. 낙태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에겐 인권이 있어요. 누가 그걸 스스로 터득했을까요?
그거를 그렇게 가리킨 거죠.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어떤 목사님 말씀대로 참교회는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참교회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굳은 각오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타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타협하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네,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두 번째,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해요. 세 번째,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네 번째,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도응답이 속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